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평안, 그리고 화평, 그리고 형통에 대한 말씀들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움에 관한 것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두려움에 관한 것들을 괜히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두려우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가 두렵나요? 뭐가 두려우세요? 저는 요즘에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두려워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뭐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이 뭘까?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대함으로 사는 겁니다. 두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앞의 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 특별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이 시험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앞의 일들을 알고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더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세요? 그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함은 기대감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내려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축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일까? 괜찮은 척을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잖아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와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괜찮나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갈 것 같나요? 아니면 속은 시끄러운데 그걸 내색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맞이하느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언제 마주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인정하지 않을 때요, 그 두려움과 걱정은요, 나에게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언제 사라질까? 여러분, 언제 사라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한 1, 2년 정도 더 오래 살았지만 이 나이에도 좀뭐 오래 살았어요. 이 나이 때에도 여러분,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두려움이 제일 작을 때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느냐? 자매들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군대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걱정이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걱정됐어요. 나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엄마한테 유학을 간다 그럴까? 이민을 가자고 할까? 그 4학년 때부터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 군대에 들어갔을 때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6개월을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한숨만 푹 쉬고요, 달력에 X를 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네요. X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가요. 이제 760일 남았다. 760일이 오긴 할까? 그날은 어떤 날일까? 여러분, 한심하게 보낸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700 며칠이고 나발이고, 미안합니다, 700 며칠이고 뭐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점과 같았어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마주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기억이 나거든. 뭘 기억하느냐? 진노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마주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붙들고 살았을 때 그 경험했던 진노의 시간들을 기억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의 삶이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조상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조상이 받았던 그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미지의 땅입니다.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가 싸워 이기자의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자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자기 기만이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괜찮다라고 되뇌어도요,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걸 직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말씀이 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박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 용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기를 내서 싸워 이겨야 돼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험과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용기를 낼 수가 있어야지 용기를 내죠. 그래서 그냥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요. 방법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 용기는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근데 그 용기가 뭐라고요? 준비해서 담대함으로 나가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진노를 당했던, 믿음이 없었던 그 시기에 경험했던 걸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신앙적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요. 세상을 포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걸 마저 손에 놓으면요, 나는 실패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마저 내 손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지지 못한 채 루저처럼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 용기를 내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요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뭘 포기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용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이 14절에 보시면 주어는 하나님인데요, 마음 안에 명령을 두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면요, 우리는 연약함을 직면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속이는 게 아니라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요, 나는 두려움을 지워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직면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지가 않아요. 나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용기 없는 우리를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지워져 갑니다. 오늘도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지우는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CCM이 하나 있는데 공익 광고의 배경 음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냥 괴로워하며 살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모두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뭔가를 얻는 그런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지켜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시면 15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방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생명과 복은 알겠는데 갑자기 사망과 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모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생명과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망과 화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불행을 뜻합니다. 생사하복,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생명과 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붙들며 화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노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나요? 아니요, 진노도 받나요? 복 받고 싶죠.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의 차이가 너무 커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순위로 밀어설 수 있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창세기 1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구속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이에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요, 나를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복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형통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복의 정의를 내립시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고 이루며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요,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 죽음, 죄의 삭시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죽을 날짜를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 이 복음이 나에게 아직까지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그 나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답답하죠.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필코 이 시간들을 통과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문구로 그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장해야죠. 그래서 힘든 것들을 시킵니다. 공부도 시키고요. 싫어하는 것도 하게 합니다. 왜요? 싫어하니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감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시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시니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